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6쪽에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나신 후에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 때에 반드시 1년에 3차례의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3번의 절기 중에 하나, 3번의 절기는 하나는 유월절을 포함하는 무교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또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혹은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밀과 보리의 수확을 거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는 광야에서의 생활을 기억하여 지키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 때에 포도와 올리브를 수확하는 것을 감사하여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 때에 1년에 이 3차례의 절기에는 반드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감사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마다 3차례의 절기를 지키는 그 신앙의 관습과 연관되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의 신앙인 하나님의 사람이 고백하고 말하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시편의 신앙인이 절기에 예루살렘 성에 예배하러 올라가기 위해서 고향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먼 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한 독백인지 아니면 반대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그 먼 길을 생각하면서 산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했던 말인지 정확하게 그건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편의 신앙인이 절기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먼 여행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때 그곳에서 질병을 만나게 될지 혹은 도둑을 만날지 사나운 짐승을 만나지는 않을지 어려운 일은 당하지 않을지 이런저런 염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순례자의 말이요 독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지 순례자의 여행객에게만 주어진 말이 아니라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길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가지는 그런 염려의 마음, 근심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느 대중가요에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홀로 설 수 있을까라는 노랫말처럼 세상의 어느 것도 저홀로 서서 살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꽃도 나무도 짐승도 물론이거니와 사람도 그렇습니다. 저홀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좋게 여기고 그런 독립적인 것을 선하게 여깁니다. 반대로 남의 힘에 의지해 살고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결코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만으로는, 능력으로만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치를 통달했다고 말하는 철학자 지식인도,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자랑하는 권력자도,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고 떠벌리는 재벌도 사업가도, 세상에서 오직 나 혼자만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기술자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마음의 중심, 자기 정신의 중심에서 이따금씩 들려와서 스스로 엎조리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도움을 받을 것인가? 무엇이 나를 도와줄 것인가?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생각하게 되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실력이 있으니까, 자신은 살아가는 일에 불편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아쉬울 것이 없으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돕는다고 말하면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고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솔직하게 해진다면 자기 마음의 중심, 자기 삶의 중심 안에 있는 불안과 근심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것이든지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구걸하는 마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모순이 있고 여러 가지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오늘날처럼 불신과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는 더욱 간절한 심정으로 여행을 떠나가는 시편의 신앙인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고 했던 그 고백, 그 말이 우리에게 절실히 다가와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누가 나를 도와줄꼬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며칠 전에 연세 드신 집사님이 제게 전화해서 목사님, 정말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아쉬워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의 말씀처럼 정말 세월이 흘러 벌써 2021년도 반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7월이 되었고 이제는 하반기의 삶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반기의 모습을 머리로 마음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생각해보면 시편 신앙인의 근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하는 이 근심이 곧 우리의 걱정이고, 7월부터 시작된 하반기에는 누가 나를 도와줄꼬,
하는 그 독백이 우리의 독백이며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의 신앙인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근심하였는데, 그런데 그 근심도 잠시 곧이어서 2절 말씀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면서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 순례자와 제사장의 대화처럼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를 지키시고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신다, 그렇게 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학자들은 형식은 대화체를 갖고 있지만 3절 이후의 말씀들도 이 시편의 신앙인 개인의 고백의 말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너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시편의 신앙인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실족지 않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도와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고 이보다 더 좋은 위로와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물질로서 사람으로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확신이 분명해진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시편의 신앙인은 근심하던 이 순례자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근심하던 사람이 갑자기 확신에 차서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며 돌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확신이 나왔을까요? 어떻게 이런 힘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로 실족지 않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리로다 하는 이 확신에 찬 고백과 찬양이 단순히 그리 되지 않을까? 아마 하나님이 그래 해주시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인식이나 그리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 믿음과 이 찬양의 고백은 자신의 경험과 조상들의 삶의 경험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것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아름답고 여행하기에 적합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척박한 땅이었고 여행하는 순례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해서 목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추위에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서 추위를 이기도록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동서남북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없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편의 신앙인은 과거 그의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그는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는 조상들만의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도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체험했습니다. 그가 광야길로 여행을 갈 때마다 혹은 양이나 염소, 가축대를 거느리고 초원을 찾아 다닐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지켜주시던 그 은혜를 그는 깨달았고 체험했습니다. 물론 이 시편의 신앙인도 다른 사람들처럼 광야길에서 추위와 더위를 경험했습니다. 사나운 짐승을 만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은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자신을 지켜주시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살펴주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내게 환난이 찾아오겠지만 나를 피하게 하시고 지금만이 아니라 나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고백하고 확신에 차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신앙인은 지난날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 찬양하였기에 내일의 여행에 대해서도 근심에 매이지 아니하고 근심이 찾아왔지만 떨쳐버리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라는 확신을 갖고 내일의 여행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날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이 있어야만 내일의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6개월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어찌 보면 크게 달라질 것도 없는 삶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없던 집이 몇 채나 생겨나는 부자가 된 것도 아니었고 갑자기 먹던 약을 끊어도 될 만큼 건강해진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살면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사는 가운데에 어느 때에는 직장과 사업 속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운 형편을 맞이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혹은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또 수술한 교우들도 있습니다. 자녀들로 인해 근심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광야길에 가는 순례자가 광야의 길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마주치는 그 나쁜 상황을처럼 우리들도 모든 사람이 겪는 그런 어려움들, 힘든 난관들을 마주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운 환경과 역경이 있었지만 쓰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 험난한 길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험난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부단히 애쓰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할 때에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근심하여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어떨 때에는 필요한 물질을 통해서 도와주셨습니다. 어떨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나아갈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떨 때는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의 위로의 말을 통해서, 교우들의 말을 통해서 위로받게 해주시고 일어설 힘을 주셨습니다. 어느 때에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어느 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어느 때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내게 일어났어. 그 일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의 고백이면서도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올해 가장 많이 기도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목회 일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목회 일지, 영성 일기를 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서너 차례는 목회 일지를 쓰는 것 같습니다. 목회 일지를 살펴보니 가장 많이 기도한 제목이 코로나로부터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도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교우들과 그 기도를 빠지지 않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교회를 안정케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라고 믿습니다. 어디서 그런 믿음이 나오느냐고요?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인이요 어리석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내가 살아온 나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 6개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삶의 모든 것, 일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십시다. 지난날의 감사와 찬양이 없는 사람은 내일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지난날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내일 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활기차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어제 지켜주신 것처럼 내일 또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228장을 부르시며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